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수문앞 광장 성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굳이 뭐 에스라를 또 선지자들 그 당시에 왕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여기 본문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되는데 요한복음 17장대로 기도하셔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대로. 에스라가 창조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에스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에스라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창조 때부터 스토리가 쭉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삶에 절규하고 있는 내용들이 2절에 등장하고 있죠. 삶을 절규한다는 것,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딱 끊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 아내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변화가 없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죠. 저는 그걸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진짜 안 변하는가.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쭉 보면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변한다. 확실히 변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존재를 믿고 오늘도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변한다. 왜요? 여기 변하는 내용들이 계속 에스라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토라가 기초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아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는가를 쭉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겪은 가나안 땅에서 불수종을 했던 거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스토리는 자기가 경험한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고 그 이전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학사니까 그때 학사는 뭘까요? 율법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또 누군가 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토라를 통해서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 쭉 연구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밥 먹고 이 일만 집중해서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변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막 옷을 찢는 왕도 옷을 찢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겉옷을 찢는데 왕은 막 속옷까지 찢잖아요. 이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냥 옷 찢겠어요.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현대인들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흘려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고요. 찢을 수밖에 없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는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조상들의 자복을 허물을 자복하고. 그런데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6시간은 계속 율법책을 낭독하고 6시간은 계속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흥회의 역사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경회라 성경 사경회라고 했어요.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막 웃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경회,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많이 변질돼서 요즘에는 조금만 웃기지 않으면 재미없어 또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침밥 먹고 와서 말씀 가르치고 새벽에 와서 가르치고 집에 가서 밥 차려주고 뭐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침반 와가지고 10시 정도 모여서 한 12시까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또 오후반에 들어가서 하고 또 밥 먹고 저녁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성경 사경회로 했어요. 저 그렇게 참여했어요. 저도 아마 나이신 분 드신 분들이. 근데 결국은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건요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변화한다. 네, 오늘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절교한다. 끊는다. 끊을 건 끊는다. 말씀을 대충 믿지 않고 대충 생각하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학사겸 제사장 느헤미야 이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총독인 느헤미야 한마음 되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런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가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회개했으니까 괜찮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도 먼지가 끼는 거고 우리의 감정 속에도 먼지.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씻지 아니하면 그러니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씻는 자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책망하신다. 책망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너의 의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죄 아래에 있는 오늘도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성령이 계속해서 매 순간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매 순간.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상, 부패한 모습, 나의 부패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썩어져 냄새나는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애굽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얘기했지요. 창세기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고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학사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쭉 그대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언약을 세우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라고 했는데 애굽에 비록 종살이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세요. 홍해도 누가 자기들이 뭐 헤엄쳐서 하네.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뭐 개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 이게 다 어느 내용이죠? 민수기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상의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 알지도 못하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불순종한 모습들을 이제 쭉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중단되지 않아요.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학사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뭐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도 또 금방 타락하지. 금방 타락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달았지만 그 시대가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어서 일하러 가고 뭐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라기성에는 똥을 발라버려야 한다. 뭐 이런 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까지 있지요. 한 400여 년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해요?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임하고 있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속 드러내시고 있고 이 이유는 뭡니까? 계속 우리의 죄를 씻고 또 보혈로 씻고 단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헛되지 않게 성령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기록들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딱 집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날도 기도하면서 또 씻어야죠. 엎드려 기도하면서 깨끗이 씻고 새로운 또 마음과 새 영으로 또 오늘 삶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오면 또 좀 묻었겠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이 묻겠지요. 그럼 또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 깨끗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질 수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흰옷 입고 깨끗한 어린 양 보혈로 빠른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구속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구속과 구원이 구속은 우리의 죄를 씻고 죄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밖에 없다. 이 피를 건축자들은 무시해서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자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늘도 여러분 죄로부터 싸워 씻고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나를 이길 수 있는 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믿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 오늘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침내 어린 양 백마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